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이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에 힘입어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찍 100여 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100여 년 전에 평양 땅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복음의 그 귀한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처해진 환경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깨달아 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정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또한 이곳에 우리 부산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 소망교회가 이 연산동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써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여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하나님이여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 또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린 양들이 말씀으로 잘 배우고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세우신 김영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양할 때에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어서 주의 종과 함께 온 성도들 함께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연산동에 끼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송승수 목사님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한 성도들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음을 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5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간의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소교리 문답의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에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삶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40세 때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이 다 사라진 80세.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도 내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시죠.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나중에 여기 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이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원어상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바드는 영어로 하면 서비스, 워십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바른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 섬기다 하는 이 부분을 예배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섬긴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섬기려고 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섬깁니까? 나보다도 더 훨씬 힘이 세고 강하고 나에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섬깁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큰 동물이 있으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조심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뭘 깨달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세상에 옷도 안 닳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칼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무기가 없습니다.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예 하고 가는 것밖에 할 것이 이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은 철병거가 있었고 또 아낙자손 키가 굉장히 큰 힘이 엄청나게 강한,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아무리 봐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지략이 좋았을까요? 계략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누가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겁니다. 그럼 승리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아 안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맨 앞에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예요? 인과 관계 접속사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말입니다.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거요?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산제물로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뭘? 너희 자신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그렇게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11장 중반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방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 즉 우리한테도 복음이 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망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깊도다 이걸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깊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전에서 그냥 부요함이래.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와, 너무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고 그냥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구나. 우와, 대단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쭉 달아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 큰 바위는 여기보다는 저쪽에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데 좀 위치가 좀 이렇게 된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 좀 미적으로 봤을 때 미술의 3대 요소로 봤을 때 변화, 균형, 통일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조언을 할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누가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세요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중에 거두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분한테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해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았어요. 와,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확 반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배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정착이 될 때, 그럴 때 내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대한 승리 여부가 사실은 일상생활의 승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주의에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65문인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확정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설교 그리고 거룩한 성례입니다. 복음의 설교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적인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믿음, 생명, 믿음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뭡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뭘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의 성공은 곧 일상생활의 성공이고, 예배 생활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배를 자꾸 빼먹고 공부한다고 자꾸 빼먹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야, 너 공부 잘하네. 와,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아이고, 나중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뤄요. 빼먹어도 아무런 그런 그게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부터 한 번씩 빠지는 겁니다. 왜 빠지냐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고 또 열심히 하는데 더 사업이 잘 돼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던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또 더 사업이 번창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나오고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이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게 꼭 중요합니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게 좋은 것이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제3자를 걱정치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 당신을 바라보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지 일 잘하는 사람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빼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 학교를 빼먹어, 학생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보기 싫어서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머니가 작대기를 들고 저를 때리기 위해서 쫓아오고 저는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난리 나죠?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빼먹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래라, 쉬어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입니까? 학교 생활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깨달아서 제대로 된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보 바른데 카톡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잠깐 꺼둬도 괜찮습니다. 그 주보 바른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TV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첫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죠? 임신했을 때 그때 마침 그 당시에 굉장히 재미난 드라마를 했답니다. 이 드라마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드라마가 좀 그 특징이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 이런 뭐 미드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끝날 때 사람 미칩니다.
뭐 다음 그 회 보면은 또 별것 아니긴 한데 정말로 우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확 자아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딱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 다음 편 요즘 드라마는 다음 편이 이렇게 예고를 좀 해주잖아요, 그죠? 예고 보면 또 더 궁금하네. 어떤 때는 예고도 아예 안 보여주고 딱 끊어버려요. 그럼 사람 미치죠, 그죠? 그래서 본방사수, 그죠? 집에 뭐 밖에 다른 일 있다가도 그 시간 되면 막 뛰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 아줌마가 이제 아기를 빼고 이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못 가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 미치겠는 거요. 뭐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미치겠는 거요. 도대체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뭐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뭐하러요? TV 보러. TV 보러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TV가 동네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동네에 한 집에 그 TV가 있었는데 TV 그 있잖아요. 드르르 하고 문 열면 보고 문 다 닫고 다 보고 나면 드르르 하고 문 닫고 하는 그런 TV 있잖아요. 흑백 TV. 그것도 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 마루에 그걸 끌어내놓고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그런 때 사람이에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드라마를 보러 갔습니다. 뭐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의 드라마를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이 아주머니처럼 이 아주머니가 드라마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놈의 몸뚱아리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뭐 감기도 걸리고 이 시절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내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놈의 몸뚱아리 건강해가지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 직분 받았는데 안 나오면 김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또 귀찮으니까 나오긴 나와야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옵니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와 수요 예배는 여러분 어떨 때는 어이구야 오늘 수요 예배 사람 아무도 없다 했는데 찬양하기 시작하면 3분 전에 찬양 시작하거든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들어옵니다. 과연 퇴근 시간 때문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사모하는 드라마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근히 시간 맞추어서 나와서 앉아 있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리를 꼬고 앉고 옆 사람과 한마디씩 이야기도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야 여보세요 나 예배 중이거든 내 지금 나가서 받을게 여보세요 밖에 소리 들리게 전화 통화하고 온 사람들 문자 오면 문자 왔네 내 지금 예배 중이다 어디서 만날까? 그래 내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만나자 이런 건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힘들어합니까?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두 손을 높이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1절 부르다가 2절 불렀는데 다음 절이 3절인지 4절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1절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나와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그 순간에 입신을 하죠. 눈 감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네.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더 은혜 받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은혜까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산 제사, 지금 성경은 산 제물, 영어에도 보면 제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죽여서 드리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이 동물을 하나님 죽입니다. 해서 자기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한테 들고 왔을 때 제사장이 내가 잡아줄게 해서 제사장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피비린내가 엄청나죠, 그죠? 짐승을 죽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죄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물을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누굽니까?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세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참빛 곧 참빛이 와서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은 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존재,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하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찬양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령을 내리면 뭐 내린 줄 압니까? 제1 목표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랍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라. 그들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 속에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해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가?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할 때, 말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이런 삶 가운데 그런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바로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규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 확신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시나. 여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 위해서 계시는데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약해지네. 여기는 하나님 계신데 직장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직장의 김 부장 미쳤습니다.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화장실 가서 눈물을 훔친 그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가정에도, 내가 있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몇 번 부르는 것 같습니까? 와, 진짜 안 부릅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지고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죠, 그죠? 선생님들도 미끄러져서 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막 넘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부처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다른 건 안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아버지 나오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부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의식으로 몇 번 불렀는가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방금 기도했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좀 봐줄래? 나 여기 있어. 수서봐,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좀 나 좀 봐줄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특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예배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 드리는 삶의 연장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정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주일에 와서 앉아있을 때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품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기네. 찬양하는데 아이고 오늘 성가대 아이고 핏살이 2번 났네. 기도하는데 아우 장로님 왜 저렇게 막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긴 드리죠. 그 모든 예배가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헛된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저 김부장, 말도 안 되는 김부장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정말로 반가워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반갑다 했는데 누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저는 포동교회 있을 때 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서 야 누구야? 반갑다. 내 누구다 하니까 누구시죠? 너무 섭섭하더라고. 전에 목회하면서 한번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자기 동생은 나를 기억하는데 자기는 나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섭섭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아내어 넣으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 너 너무 사랑하거든. 너 나만 바라봐야 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나 좀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섭섭하게 대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드린 예배가 정말로 특별하게, 옛날에는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도신경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 옛날에는 주기도문 할 때도 그냥 막 다다다다닥 하고 말았는데 세상에 이 주기도문이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된다. 아버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 불렀는데 세상에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진짜 우리가 예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걸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살아가고 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더 느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적으로 제대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 있지만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특별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2일을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의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돌려드리오니 이 귀한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힘들어한 영혼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혹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인생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